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전도자는 예배자 라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고 전도라고 하나요? 현장을 가면 전도했다고 얘기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제 전도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가 되도록 사실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그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은요, 그냥 문만 열린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전도는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분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되는 게 진짜 전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자라면요, 뭐가 되셔야 되냐? 예배가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접에만 막 관심이 있고 영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가지고 막 뜨거운 그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진짜 전도는 무엇이냐? 구원이 끝이 아니라요, 구원 이후에 이 사람이 예배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무엇을 하냐면요,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육을 무엇으로 하냐? 예배를 통해 합니다. 그 사람을 막 생일 챙겨주고 뭐 힘들 때 뭐 챙겨주고 뭐 해주고 이런 인간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양육해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양육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뭐가 돼야 되냐?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할 때도 예배할 때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좌우 틈에다가 다 칠해라. 그리고 너희는 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것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 무엇이 이루어지냐? 여호와께서 그 가정은 치지 않을 것이다. 즉 그 가정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하시잖아요. 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앉아가지고 가정에서 예배하실 때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에게 임할 재앙이 유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하게 가정에 누가 막 아프고 힘들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데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죠. 한 랩런트가 저한테 연락을 왔어요. 주몽이, 제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후반부터 갑자기 엄마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막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얘는 뭐가 보이냐? 친구는 귀신이 보이고 귀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재앙이 막 몰려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앙이 왜 우리 가정 가문에는 안 오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임할 저주와 재앙이 유월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임할 저주와 재앙이 유월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알고 예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주의 말씀을 행하는 너희 천사들이야. 또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너희 천군들이야 라고 다윗은 뭘 깨달았냐면요, 예배할 때 뭐가 임하냐?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뭐가 있냐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뭐 사실인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RTS 이제 신학생들끼리 이제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어떤 한 용한 무당이 류광수 목사님을 지나가는 걸 보게 된 거야. 근데 딱 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천사가 보이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뭐가 보이냐?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저 사람 따라다니냐고.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저 사람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은 진짜 신이 이렇게 점지한 사람인 것 같다 하면서 막 무당이 깜짝 놀래가지고 류광수 목사님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보고 기겁을 했다더라고요. 계속 메시지하고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24극을 누리니까 이 천사들이 뭘 하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그 천군 천사들이 뭘 하냐면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옆에서 대기하다가 그거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닿아서 그 보좌의 능력이 지금 이 땅에 오도록 만드는 그 능력을 가진 천군 천사들이야.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예배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제 아침에 필립이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얘가 딱 찬양할 때도 눈 마주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복음 딱 전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저를 안 보고 엄마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아 아빠 봐봐 하고 다시 복음 말하려고 하니까 아예 눈길도 안 주고 저쪽만 봐요. 그래서 끌고 와가지고 눈 마주쳐가지고 복음 이제 얘기하니까 울기 시작해요. 참 놀랍죠? 그래서 그때 뭘 하냐,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아이가 복음 듣지 못하게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고 흑암 꺾고 다시 복음 얘기하는데요, 이제 초점이 잡혀가지고 저랑 아이 컨택이 되면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보좌의 축복을 언제 누리냐면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어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는데 옥에 갇힌 그 현실에 갇힌 게 아니라요, 옥에 갇혔는데도 바울은 그 현장에서 예배한 거예요. 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옥에 갇힌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땅이 요동하고 진동하기 시작하면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해방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요, 모든 메인 것에서 해방받는 시간입니다. 나의 상처, 나의 과거, 나의 현실, 내 모든 상황, 내 무기력, 한계, 이 모든 것 속에서 해방받는 시간, 그게 지금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할 때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이 쏟아진다는 것을 알고 예배하시면서 진짜 예배 축복을 다 누리시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지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재앙이 유월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메인거에 있어서 해방받는 이 예배를 계속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예배를 계속하는데 재앙이 넘어가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모든 얽매인 것에서 해방받는데 예배를 하면 문제가 생겨요. 예배를 하면 막 갈등이 일어나요. 예배를 하면 막 위기가 터져요. 요셉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다윗이 언약 붙잡고 전쟁터 나가서 승리해서 돌아왔는데 다윗이 지명 수배자가 됐어요. 많은 문제, 갈등, 위기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바로왕 앞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스라엘의 노역이 2배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모세 저거 왜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해, 저거 쳐 죽여 말어,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예배를 막 지속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위기가 막 생기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뒤에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지속 못하게. 야, 예배 드리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기잖아. 예배 드리니까 갈등이 일어나잖아. 예배만 안 드렸을 때는 부부싸움 안 일어나고 가정 문제 없었는데 예배 드리기 시작하니까 막 가정에 막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에 막 경제 문제가 막 터져 나오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죠. 예배하면 오히려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고 위기가 많지? 근데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요, 이 흑암이 계속 역사해가지고 절대 예배 지속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예배를 계속 지속하면요 진짜 이게 와버리거든요. 재앙이 유월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메인 것을 나 혼자 해방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망대가 되니까 흑암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배자이고 전도자라면요, 예배를 지속할 때 무슨 응답이 오냐? 치유되는 응답이 옵니다.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요,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가지고 내 생각을 찔러 쪼개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문제, 갈등, 위기 왜 찾아올까요? 나 중심일 때 찾아와요. 나 중심일 때 싸워요. 뭘 문제라고 여기죠? 육신 중심일 때. 물질 문제인데, 사람이 문제인데,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딱 얻어 걸릴 때 문제, 갈등, 위기를 겪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딱 얻어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일까? 어떻게 하면 성공이 될까? 이 생각에 얻어 걸려가지고 문제, 갈등, 위기를 사실 계속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도록 만드는 게 복음이거든요. 나를 내려놓고 육신적인 욕심, 성공 욕심 싹 다 내려놓고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게 유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나에게는 응답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치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치유가 되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 삶 속에 갱신이 일어납니다. 치유되지 않으면요 절대 갱신이 안 돼요.
남만 갱신하길 원해요. 이 상황만 바뀌길 원하지 나 자신이 갱신해야 될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 흑암에 완전히 덮여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예배를 지속하면요, 나 자신이 치유가 되고 갱신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갱신이 되기 시작하면 뭐가 오냐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치유가 되면 갱신되고 갱신되면 응답이 옵니다. 이게 예배를 지속할 때 오는 거예요. 문제, 갈등, 위기라는 이 흐름을 넘어가면 치유되고 갱신되고 응답이 오는 흐름 속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도 보시면은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으로 끌려갔다가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의 근본이 노예로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감옥이라는 이 현장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영적 근본이 딱 치유되니까 요셉이 뭘 갱신하냐,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응답이 막 물밀듯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는 왕 앞에서는 응답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이 흐름들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다음은 무슨 응답을 받기 시작하냐, 영적 흐름을 바꾸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계속 예배를 하면요,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오냐,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세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응답이 오냐,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과 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우리 주변이, 우리 가정이, 가문이, 내가 있는 산업 현장이 또는 뭐 구역 식구들이 아무리 캄캄함에 덮여있고 어두움에 가려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보고 그들이 나아오리라. 이게 예배를 지속하면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 참소망교회도 성전에서 예배를 새벽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지금 공예배 계속 지속하잖아요. 주일 예배, 뭐 새가족 예배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그 빛을 보고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심지어 요 9절에는 보면요, 이방 나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미 지사님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나나 다관이라는 그런 미군이 있습니다. 그 미군이 여기 군산 우리 미 공군 부대에 오게 됐는데 또 저희 교회하고 연결시켜 주겠다고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가 그냥 계속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예배 자리에서 자꾸 망대를 세우고 있으니까요,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갖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의 흐름, 가문의 흐름을 바꾸고 싶다면요, 무엇 하셔야 되냐, 그 현장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 그 가정에 임할 저주와 재앙이 유월되고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모든 매인 것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누구냐면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요. 막 열정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인성 좋은 사람, 헌신봉사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뭐 하시냐? 마가복음 3장 13절,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찾은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12제자를 찾아가지고 무엇하냐?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으니. 누가 그 권능을 갖는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전도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흑암을 박살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좌의 능력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도 이전에 뭘 누리셔야 되냐? 예배를 누리셔야 돼요. 예배가 안 되면요, 영접 시켜놓고 그 사람 다 나가 떨어져요. 양육을 못 시키니까. 공예배 가야 할 이유를 내가 설명 못 해줘요. 그래도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다녀야지, 이 수준. 그게 아니라 오늘 강단 말씀에서 나는 이런 은혜를 붙잡았다,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이었는데 하고 내 삶 속에 역사한 것을 포럼을 해줘야 그 내가 복음 전한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예배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냐? 또다시 예배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12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들에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실제 가가지고 귀신도 막 내쫓아봤어요. 전도도 해봤어요. 하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막 들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상급에 쌓인 것으로 기뻐해라. 그리고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뭘 하냐? 아,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된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구나 해서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예배를 하는 거야. 예배를 하는데 어느 날 보니 모인 사람이 120명. 소수의 사람이 모였었는데요, 예배 계속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입니다. 저기 요양병원 현장에서 다른 거 안 하고요, 예배를 매주 가서 지속을 했어요. 지속을 하니까 3명에서 4명으로 5명, 6명, 7명, 8명. 오늘도 원래 새신자 오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못 일어나가지고 못 오셨다는 거예요. 또 9명. 특별히 뭐 거기 가가지고 저희가 요양병원 막 병실 다 뚫고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지속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가 전도다. 그래서 정말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싶다면 전도를 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이 와가지고 결국에는 복음 들으려면요, 성도들이 있는 곳에 와야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성도들이 예배를 계속 드려줘야 새가족이 저기 예배가 있구나 하고 와서 복음을 듣죠. 그래서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지금 뭐 하는 거냐?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로 인해 복음이 전달될 것이다. 여러분이 안 계시면 제가 혼자 여기서 끔찍합니다. 혼자 새벽 예배 들어봤지만 혼자 아무도 없는데 판서는 못 해봤거든요. 천군 천사들 앉혀놓고 뭐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앉혀놓고 여기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지. 근데 여기 앉아 계시는 그게요, 진짜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실제 우리에게 임할 저주와 재앙이 유월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얽매이고 눌리는 것에서 해방받는 시간이 예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가 예배를 지속할 때 문제, 갈등,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흑암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하시옵시고 그때 더 예배를 지속하여서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삶의 갱신이 일어나서 실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막힌 전도 선교 후대의 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